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비교되는 복은 땅에 있는 육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 장수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물론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 영혼을 땅에 있는 이 육적인 복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것이 채워진다 해도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당시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 헬라의 제우스 신이 준다고 생각했던 물질적 번영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게 하지 않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상반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어느 대학교의 교목이 그 목사님이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 이제 큰 어항 2개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어항에 물고기가 있고 또 한 어항은 그냥 물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과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저 목사님이 저 들고 오신 저거 어항 왜 가져왔나 하고 그걸 전부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물고기가 들어있는 어항에다가 미리 준비한 검은 폐수를 갖다 싹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고기들이 그냥 그 더러운 물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때 그 목사님이 어항에 손을 넣어가지고 붕어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맑은 물에다 이제 맑은 물이 담긴 어항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더러운 물에 빠진 물고기처럼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을 때 그 미국에 있는 그 한국 애들을 입양해 있는 그 부모들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 거기를 한번 참석했는데 거기 부모들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2이나 있으면서도 한국 그 아이를 3이나 입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양한 애들이 3이가 전부 장애가 있는 애들이래요. 보니까 뇌성마비 어린이도 있고 다리를 이렇게 저는 애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애들이더래요. 그래서 그 미국 목사에게 한국인 목사가 왜 당신 입양할 때 좋은 애들 잘생기고 건강한 애들 입양하지 않고 왜 이런 애들을 입양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미국인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흠이 많고 모자란 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고마움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아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입양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나쁜 주인에서 좋은 주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쁜 주인에서 좋은 주인으로 이렇게 선택받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품에 안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북한에서 그냥 굶주리고 자유도 없고 그냥 고생 속에 지내다가 거기를 탈북해서 이제 남한에 와보니까 의리 번쩍 그냥 아이고 막 부유하고 어떤 분은 뜨거운 물이 잘 나와서 좋다고 하더라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그냥 차를 타면 그냥 빨리 가서 좋았고 거기서는 뭐 얼마 멀지 않은 것도 기차로 여행하는 막 열흘 걸린 뭐 청진에서 논산까지인가 열흘 걸린대요. 그런 데서 여기 와보니까 막 그냥 너무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한결같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주인 밑에서 가진 고생하다가 그냥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서 자유의 안에 품에 안겨보니까 좋은 주인 밑에 오니까 그냥 그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고 막 행복하다는 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 은혜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나쁜 주인에서 좋은 주인으로 와서 행복한 것. 그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자라나는 그 시띠나무, 그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냥 흔하게 비천하게 자라는 아주 그냥 파묵분에 쓸도 비천한 나무죠.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나무. 근데 그걸 택해서요. 그거에다 정금을 싸가지고 여호와 복궤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정금 싸가지고 고귀한 복궤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시띠나무 조각목 같은 이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고귀한 정금을 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정금 아니겠어요? 그걸 싸가지고 우리를 뭘로 써요? 하나님의 고귀한 복궤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의 복궤예요. 이 땅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복궤 여러분들 보고 판단이 다 기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우리를 그 사막에 그냥 그 비천하게 자란 가시나무 아닙니까? 그냥 나무 찌르고 버치고 메마른 응? 그걸 불러서 그냥 정금 싸서 복궤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선택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시나무처럼 막 그냥 찔러가며 메마르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이제는 그 옛사람 정금으로 감춰지고 이제는 정금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런 데서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마땅히 이제 그 가시나무처럼 살지 말고 정금처럼 빛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예, 그분은 아주 위대한 분이죠. 근데 그 밑에 사병이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알렉산더. 근데 그 사병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훌륭한 걸 하나도 안 닦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알렉산더 이름이 그냥 그 병사를 욕하는 소리가 매일 들리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냥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거룩한 이름이 그냥 맨날 욕 얻어먹으니까 그 병사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렇게 혼냈대요. 그 이름이 똑같은 그 알렉산더 병사가 그 알렉산더 대왕을 그냥 더럽혀서 그냥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은 그 종인데 응? 우리 예수님 이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우리 거룩한 행실로 더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 이렇게 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진짜 복은 죄를 용서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된 복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된 복이 이게 최고예요. 이게 굉장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큰 부자였지만은 그는 사람들한테 맨날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냥 죄인이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게 늘 고민이야.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자기도 영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누굴 것을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때 그 죄에서 의인이 된 이 삭개오의 그 기쁨은 여러분 그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죄사함의 용서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요 복인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에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자예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문둥병자예요. 겉에는 그냥 계급장이 그냥 번쩍번쩍 그냥 별이 번쩍거려요. 근데 그것 속은 맞죠? 그냥 살이 썩어서 막 피구를 흐르는 거야. 겉으로는 그냥 번쩍거리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예? 그 고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에 계집종으로 일하던 이스라엘을 붙잡혀온 포로로 있었던 계집종이 그 자기 주인 속옷을 빨면서 아우 이거 그냥 썩은 낙지 포도로 막 그냥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내 주인이 우리나라 선지자 앞으로 갔었으면 거기에 서 있으면 이 병이 낫을 텐데 고쳐질 텐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온갖 보물을 다 싣고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 문둥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문둥이 살이 그냥 깨끗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럽고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최고죠. 대단할 거예요. 나 그 생각만 하면 나만이 그 생각만 하면 나는 막 내가 막 그냥 경쾌해져.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정말 신이 났죠. 막 뛸 듯이 가벼웠을 거예요. 경쾌하고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이 곧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받아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어. 이게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거예요. 삭개오와 나아만은 그 죄 때문에 그 억만진창된 죄인 인생을 두고 얼마나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싹 받았을 때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냥 나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냐 하고 그냥 허무하고 막 그냥 자기 무가치함을 가지고 얼마나 근데 죄사함 받고 나니까 알곡이 됐네. 알곡이야. 난 알곡이야. 그냥 얼마나 춤을 췄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 더러운 이 죄를 씻어주시되 신문보다 더 이게 양토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복이 얼마나 커요. 영국에 파워 코스트 백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
대단한 큰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대하고 화려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부귀영화 누린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백작 부인도 그날이 돌아왔어요. 임종을 기다리는데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인,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자 죽음을 앞에 둔 백작 부인은 두려운 기색이 없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거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죠.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준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그렇게 감미로운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위안의 말씀인 줄을 나는 이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정답 아닙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임받아서 이제 예수의 보혈로 너희가 쌓여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이 성도를 생명사계처럼 쌓아가지고 마귀가 손 못 대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임종이 눈앞에 섰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가도 문화를 가도 방문을 전부 사절해요.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런데 그 도시에 유명한 법률가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병원을 찾아가니까 성도들이 에이 저 사람 찾아가도 소용없을 텐데 또 그 지방 유력한 유명인들도 나도 찾아가 봤는데 못했어. 저 사람도 뭐 괜히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브룩스 목사가 잉거솔을 방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잉거솔이 육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유명인사니까 브룩스 목사가 방문을 허락하고 만나려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라냐면 저 같은 사람 만나주신 영광입니다.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브룩스 목사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천국에 가서 만나겠지만 왠지 당신은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만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마 만나고 와야지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복,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지옥 가서 아무나 있다기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그 지옥불에 그냥 와릉와릉 그냥 그 불 앞에서 그거 뭐합니까? 하나님의 보혈에 쌓여서 여러분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쫙 쌓아서 마귀 손 못 대요. 여러분도 천국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 싸개를 덮어서 여러분 천국으로 지켜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혈의 피로 쌓아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 진짜 복은 성령 충만의 복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시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딱지를 갖고 태어나요. 내가 재미나게 얘기하는데 이마에 딱 죄라는 죄딱지를 붙이고 태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붙어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저주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불통하고 병들고 그냥 망치고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떠날 날 없고 슬픔이 막 그냥 환란이 났고 한숨 쉬면서 멸망이 찾아오는 게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아서 죽으셔서 그 죄를 다 스톱 끝 죽음으로 끝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롭게 복으로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딱지가 딱 떨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뭐가 붙을까? 복딱지가 붙어요. 내가 쉽게 재미나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는 죄딱지 붙이고 복딱지 저 이단인가 봐.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좋은 말 해도 막 말만 그것만 하면 저 교회가 죄딱지 복딱지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재미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날 때 뭐를 붙이고 태어난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예수의 영이 우리가 함께 붙어서 복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복이 붙으면 아까 죄가 붙었으면 불통하고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복이 붙으면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반대가 돼요. 그래서 복이 붙은 사람은 신령한 복이면니까 막 기사회장이 나타나.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전화위복의 은혜가 막 넘쳐. 전에는 불통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형통해져. 전에는 막 죄로 오그라졌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복으로 막 활짝 펴져. 전에는 그냥 지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향취가 막 솟아. 기근이 풍년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독은 약이 되고 불평은 찬송이 되고 쓴물은 단물이 되고 밀가루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고.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한다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여러분 뒹굴거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가 위험할 때 보호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가 힘들 때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런 하늘의 신령한 분 받는 자가 됐게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하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충만할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